민수기는 말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그런 인간의 부패함과 추악함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살벌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그 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복은 무엇인가? 그가 주신 복,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었지요. 삶 자체가 불순종이었고 삶 자체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며 살았던 시간들보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가 주신 복이라니,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1번 구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 허물이 너무 많아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 반역으로 얼룩진 인생이기에 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왜 그런 재앙을 당했느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한 재앙을, 고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라보십니다. 야곱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왜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지금 불행이 있는데 불행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단면에서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 인생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복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보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온통 관심은 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린 야곱과 같이 허물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만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반역을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허물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뱀의 눈입니다. 마귀의 눈이지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나의 반역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허물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불행이 없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 때문에 넘어집니다. 불행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걷는 것 굉장한 기적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나는 물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위대함은 무리를 걷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그가 외친 이 한마디, 주여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손으로 꺼내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 이 깊은 물로 빠져가는 것을 꺼내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 외침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늘 흔들리고 우리의 불행이지요. 하지만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움직이신다는 것은 위대한 찬송이 되는 것이지.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반역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큰 소리로 온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 길목마다 저와 여러분이 큰 함성 소리로 우리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벌한 세상, 어쩌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세상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왕을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